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즉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 이 사람의 별명은 두 번째 엘리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목벌 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당시에 순서대로 대제사장직을 맡는데, 그때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성전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직무를 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선포하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슬퍼하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이, 온 백성의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죄 아니겠어요? 그 죄를 구하는 사람이 천사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간구함, 기도가 들렸대요. 근데 사가랴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니, 천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네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백성의 불신을 회개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 한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아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 하실 때마다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인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요, 너는 직무유기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을 듣고 가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한들 과연 이 사람이 그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고 말할까? 너는 그런 사람이 못 돼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가가지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죠.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대상이 말을 못한다.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했을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입을 다물고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그 언약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한 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생각해라. 하나님의 영예를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의 무게도 모르는구나.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나오면 대제사장이 죽었을까봐 백성들이 걱정하니까 기도도 짧게 하고 나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와서 말을 못해요. 그것도 금방 나왔어요. 오래 있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자기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뭐였어요? 저는 입이 부정해요. 제 입이 너무 문제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로 그 입을 찢어주셨잖아요. 내 입을 깨끗하게 했으니 가라.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변론했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서 내가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입을 꾹 다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그 사랑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 관습,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내가 담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입을 다물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관례대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뭔가 의논하다가 아버지 사가랴 이름과 똑같이 주자.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겠죠.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다 정했는데 그 부인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가랴가 말은 못했지만은 아내하고는 손짓받지 글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셨어. 이 엘리사벳이 남편이 말을 못하지만은 남편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남편의 말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우리 레위 가문 제사장 가문에서 이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여자가 여자가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처음 보네. 당신 사가랴 대제사장 당신 뜻은 어떻습니까? 써보시오 했더니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썼더니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자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부부가 함께 관습을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하고 놀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64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순간 말 못하던 이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비한 일이 지금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 뭐라고 말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65절 66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특히 태어난 이 아기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입이 드디어 열린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6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찬송했다. 찬송했다는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갔다. 찬송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죠?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옵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성전에 나아가서 철포덕 앉아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되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가랴가 경험한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0개월 만에 다시 말하게 된 것입니까? 아들을 얻은 것입니까? 아내하고 마음이 탁 맞아버린 겁니까? 뭐가 이 사가랴가 받은 은혜입니까? 사가랴가 뼈저리게 체험한 말할 수 없는 은혜는요, 내가 불신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요? 그것도 지성소에서 불신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나, 임신할 수 없는 아내,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놀라워서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 내 백성을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겠다는
구원의 약속 그 자체인 메시아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었던 요한은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오자 그 메시아의 어머니 안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 춤을 췄다. 지금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던 때, 400년간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게 했고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지만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어도 뭐 잘못해도 죽지도 않고 잘해도 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지성소가 정말 두려운 장소인가? 아마 그런 얘기도 돌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이 가득한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언약이 자기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때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주어지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이 사가랴가 깨달으니 입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다. 찬송을 드리는 거다. 게다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곧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뭐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런데요, 그 예언적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72절 7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그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언제 주신 언약인데? 그냥 까마득한 그 조상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인데.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주셨던 언약인데. 근데 그 언약이 지금 내 때에, 우리가 살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 지금 이루어졌다. 하나님 도대체 그 언약을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왜 안 잊어버리십니까?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내 언약을 성취시켜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해 주십니까? 69절부터 7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왜 지금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뭘 기억해야 된다?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언의 찬양을 사가랴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는요, 그 가슴 속에 넘쳐나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완전히 언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신. 나와 내 가족이 완전히 언약에 사로잡혔구나.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민족, 이 죄악 가득한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 자그만 언약도 사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성소에서 부정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나의 행위, 나의 자격, 그게 요만하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너무 커서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신 순간 말을 하게 됐잖아요. 객관적으로 뭐가 풀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주가 풀린 거예요. 뭔가 지금 세상이 역할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나와서 용서도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말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아들도 얻었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입이 열려서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가랴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풀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까지 주신 거예요.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사가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가랴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사가랴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까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가랴는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신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사가랴가 할 일은 이제 뭐예요? 나한테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요? 내 아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이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엄청난 복이 내게 쏟아져 내려왔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들도 다 알거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애가 어떻게 될까? 응? 저 사가랴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건 아직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데 사가랴가 안 믿으면 되겠어요? 사가랴가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증거를 주셨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16절 시작. 다윗왕이여 베들과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약속하신 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할 때 그 이사야 몇 장이라고 그랬죠? 6장. 근데 지금 이 말씀 몇 장이 있어요? 이사야 9장.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7장에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아하스 왕이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백성들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까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웠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이것도 무슨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이 아하스 너에게도 이루어질 거야. 구원이 임했어.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가 부족한 거 아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하스는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속으로는 선지자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겉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아수라고 손잡고 즉 세상과 손잡고 내 계략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악한 암이었죠.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7장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8장에 아수르가 실제로 유다를 또 공격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하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9장에 또다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언약의 무게를 느끼고 복을 받았지만 아하스는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복 중의 복은 언약에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들어가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까지도 당신의 언약 안에 다 품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끝인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난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심지어 내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내 아들과 온 가족이 메시아를 보고 같이 춤출 수 있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민족을 위해 준비되었고 반드시 성취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 그 언약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자, 15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할 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러면 예수와 예수의 말은 똑같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언약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라고 무엇인지 기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기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주실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구하면 고쳐서라도 바르게 주실 줄,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소중함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실수, 불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의 귀중함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조그만 불신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신을 버려야 돼요. 불신을 버리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나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 축구 얘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축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손흥민 하면 그래도 다 아시니까. 손흥민이요, 뭐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저렇게 겸손하지? 왜 겸손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냐면 자기가 골 넣는 것보다 팀이 이기는 걸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골 넣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득점하게 되는 것보다 팀이 우승하는 걸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세계적인 스타 중에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축구 선수가 되려면 다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지금 영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축구 선수가 골을 아무리 많이 넣으면 뭐예요? 우승을 해야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 토트넘이라는 데인데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가요, 해리 케인이라고 있었는데 우승 못해서 딴 팀으로 가버렸거든요. 골을 많이 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우승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언약이 제일 소중함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교회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기도가 쉽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더 소중하면 내가 골을 넣어서 득점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만 되면 정말 쉬워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 하나님께 저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엎드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가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제가 더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자격 없지만 이제 복을 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점점 넘쳐나서 넓은 가슴을 갖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사가랴 기도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자, 78절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나라를 평강의 대로로 끌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제일 소중한 줄 알게 되면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기로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 긍휼하심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가 비치는 삶. 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내 삶이 뿌연 안개 같은, 어둠 같은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답답한 삶이 아니라 해가 비치는 삶이구나. 나는 소망을 가져도 돼. 꿈을 꿀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살만하고 살아나고 또 살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다? 언약이 주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성탄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해가 비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샬롬,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늘 불쌍히 여기시며 자격이 없어도 주신 언약을 언제나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히 복을 빌며 구하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를 누릴 이 귀한 종들의 일생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낙상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기다리는 나창한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